음악과 함께 시작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숨결,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의 강을 거슬러 세상에서 가장 오래되고 풍부한 신화의 세계, 광활하고 다채로운 중국 신화의 테피스트리로 깊은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지가 창조되고 혼돈이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 신과 용, 불멸의 신선과 인간 세상을 다스린 황제, 그리고 살아있는 이들을 굽어살피는 영혼들에 대한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홍수를 다스리고 문자를 발명한 문화 영웅들을 만나고 하늘을 통치했던 신들과 세계 사이를 넘나들던 제주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에 걸쳐 짜인 이 신화들은 중국의 과거를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주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를 빚어냈습니다. 우리와는 가깝고도 먼 나라, 중국. 그들의 신화는 단순히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뿌리를 이해하는 하나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오늘 이 장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지혜를 영원히 살아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소음은 잠시 잊고 마음을 편안히 하십시오. 수천 년 동안 기억 속에 담겨 전해져 온 태초의 새벽과도 같은 이야기가 이제 오롯이 당신의 것이 될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늘도 땅도 없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태양도 달의 주기를 재는 달도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는 어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그림자와 빛이 뒤엉킨 혼돈의 바다만이 존재했습니다. 방향도 소리도 없는 곳, 시간이 의미를 잃고 공간이 경계를 갖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순수하고 깨지지 않은 혼돈, 그 무거운 정적이 셀 수 없는 세월 동안 스스로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깊은 심연 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대의 이야기꾼들은 마치 세상이 하나의 거대한 알 속에 잠들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껍질 안에는 돌과 물, 숨결과 불꽃 등 세상 만물이 비스바코의 한 꿈 속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만 8천 년 동안 이 알은 무한한 잠재력을 품은 채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무런 예고 없이 껍질에 금이 갔습니다. 그 균열 속에서 최초의 바람 한 줄기가 새어나오고 첫 빗줄기가 반짝였으며 더 이상 갇혀 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존재의 첫 신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고가 솟아났습니다. 최초이자 가장 강력한 거인인 그의 모습은 너무나 거대하여 머리는 위쪽의 둥근 껍질에 닿았고 발은 아래의 깊은 곳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변의 혼돈과 같은 원초적 물질로 빚어진 거대한 도끼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무기로 내리쳤습니다. 그 일격은 텅 빈 하늘에 울리는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지며 알을 둘로 쪼갰습니다. 가볍고 순수한 기운은 솟아올라 하늘이 되었고 무겁고 탁한 기운은 가라앉아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하늘과 땅은 불안정하여 서로에게 다시 무너져 내려 그 사이의 모든 공간을 으스러뜨릴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반고는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하늘을 어깨로 밀어 올렸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에 온 힘을 다해 둘을 떼어놓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나긴 버팀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하늘은 10척씩 높아졌고 땅은 10척씩 두꺼워졌습니다. 반고 자신도 그에 맞춰 성장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솟아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몸은 길어졌고 힘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직 계절을 측정할 해와 달은 없었지만 공기 중의 온기와 냉기의 변화만으로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그의 발밑에서는 산들이 솟아났고
머리 위에서는 훗날 별이 될 존재들이 희미하게 반짝이며 거인의 고독한 노동을 말없이 경외하며 지켜보았습니다. 1만 8천년 동안 그는 쉬지 않고 이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의 숨결은 갓 태어난 대지를 스치는 바람이 되었고 그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의 울림이 되었으며 그의 땀은 흙을 적시는 비가 되었습니다. 아직 형태를 찾아가는 세상 속에서 홀로 반고의 힘은 미래의 모든 생명이 기댈 기둥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것을 목격할 필멸의 존재는 아직 없었지만 그의 외로운 임무에 대한 기억은 산의 뼈대와 하늘의 끝없는 궁융 속에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늘과 땅을 떼어놓는 고된 노동이 끝났을 때 하늘이 높고 안정적으로 솟아있고 땅이 넓고 단단하게 펼쳐졌을 때 수천 년에 걸쳐 소진된 반고의 힘은 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관리자였고 두 영역 사이에 살아있는 벽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의무가 완수되자 그가 버텨온 시간의 무게가 산처럼 그를 짓눌러 그의 거대한 힘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갔습니다. 한때 그의 폐에서 포효하던 바람은 속삭임으로 잦아들었고 그의 목소리에 담겼던 천둥은 희미한 메아리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빚어낸 그 거대한 형상은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숨결은 얕아졌고 하늘과 땅 사이에 넓어지는 간극을 지켜보던 그 거대하고 빛나는 눈은 부드럽게 사그라드는 불씨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를 애도할 동반자도 그의 이름을 부를 피조물도 없이 반고는 자신이 들어올린 젊은 하늘과 자신이 다져놓은 새로운 땅 사이에 스스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휴식 속에서 그의 몸은 자신이 빚어낸 세상에 주는 마지막이자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둔 후의 정적 속에서 하늘은 마치 말없는 경의를 표하듯 낮게 몸을 굽혔고 땅은 창조주가 그토록 오랫동안 짊어졌던 책무를 받아들이며 한숨 쉬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반고의 거대한 형상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에서는 대지를 영원히 가로지를 바람이 생겨났고 마지막 내심에서는 공중을 떠다닐 구름이 생겨났습니다. 죽음으로 고요해진 그의 우렁찬 목소리는 폭풍우 치는 산속에 울려 퍼질 깊은 천둥 소리가 되었습니다. 밝고 맹렬했던 그의 왼쪽 눈은 하늘로 솟아올라 태양이 되었고 차갑고 고요했던 오른쪽 눈은 달이 되어 낮과 밤이 영원히 하늘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에서는 별들의 장막이 펼쳐졌습니다. 창조의 대장간에서 튄 불꽃처럼 흩뿌려진 별들은 훗날 그 아래를 걷게 될 모든 이들을 위해 계절을 표시하는 차가운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은 땅 자체의 형태를 이루었습니다. 혈관을 흐르던 피는 강이 되어 대지 위를 은빛과 붉은 빛으로 구불구불 흘러갔고 그의 살은 비옥한 토양이 되어 최초의 숲들이 솟아날 어둡고 풍요로운 땅이 되었습니다. 철처럼 단단했던 그의 뼈는 산과 언덕이 되었고 그 봉우리들은 창처럼 하늘을 찔렀습니다. 뼈 속의 골수는 굳어져 훗날 인간이 귀하게 여길 기금속과 보석이 되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들판과 평원이 되었고 그의 땀은 그것들을 자양할 비와 이슬이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지막 창조 행위였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은 세상 구석구석으로 녹아들어 생명이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번성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를 위한 무덤도 그의 모습을 새긴 기념비도 없었습니다. 대지 자체가 그의 안식처였기 때문입니다. 산은 그의 뼈여, 강은 그의 혈관이며 하늘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들어 올렸던 궁융이었습니다. 그렇게 반고의 시대가 끝나고 세상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지는 시간의 손길에 열려 있었고 그 계절은 지켜보는 해와 달 아래 순환했으며 산과 계곡은 최초이자 가장 위대한 노동의 영원한 증거로 서 있었습니다. 반고가 세상을 떠난 후의 정적 속에서
갓 태어난 세상은 그가 들어올린 하늘의 아치 아래 광활하고 텅 빈 채 놓여 있었습니다. 강물은 맨돌 위를 속삭이며 흘렀고 산들은 아직 생명이 꿈틀거리지 않는 계곡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 속으로 그녀, 여와가 왔습니다. 어머니 여신이자 부드러운 수선가이며 아직 짜이지 않은 운명의 배짜는 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돈의 파괴 속에서 튀어나온 반고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치 창조의 가장자리를 늘 헤매다가 이제 막 그녀의 손길이 필요한 땅으로 들어선 듯 나타났습니다. 여와는 대지 곳곳을 걸으며 강의 부드러운 곡선, 산등성이의 날카로운 선, 하늘을 비추는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을 보았지만 그것은 미완성 작품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 광활함에도 불구하고 땅에는 음악이 없었고 숲에는 새의 바스락거림이, 초원에는 곤충의 윙윙거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부재를 뼛속 깊이 아프게 느꼈고 그래서 텅 빈 세상을 돌보고 사랑하고 목소리를 부여할 존재들로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강가의 따뜻하고 얕은 물가에 무릎을 꿇고 그녀는 황토 흙을 두 손으로 떠냈습니다. 천천히 정성과 정밀함으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닮은 첫 번째 창조물을 빚었습니다. 볼 수 있는 눈, 말할 수 있는 입, 일할 수 있는 손을 가진 채 똑바로 선 형상이었습니다. 그녀가 숨을 불어넣자 그 형상은 꿈틀거리며 빛을 향해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것은 첫 숨을 내쉬었고 작고 불확실한 그 소리는 대지의 침묵을 깨뜨린 최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그 형상을 땅에 내려놓자 그것은 걷기 시작했고 그 맨발은 새로운 흙에 최초의 인간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기쁨에 찬 여와는 다른 이들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은 더뎠고 세상의 광활함은 그런 속도로는 채우는데 영겁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밧줄 하나를 만들어 진흙에 담갔다가 휙 하고 땅 위로 뿌렸습니다. 진흙 방울이 떨어진 곳마다 인간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장 곱고 부드러운 진흙으로 만들어져 안락하게 살았고 다른 이들은 더 거친 진흙으로 태어나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단 하루 만에 대지는 더 이상 비어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언덕에서 평원까지 인간들이 걷고 말하고 노래했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필멸의 삶의 첫 합창으로 짜여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은 열린 하늘 아래 살며 강물을 마시고 열매와 곡식을 모았으며 나뭇가지와 진흙으로 첫 번째 보금자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 높은 하늘의 궁전에서 신들 사이의 불화가 골마 터져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자존심 강한 물의 신 공공이 하늘의 뜻을 거역하고 모든 영역의 지배권을 탐냈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뒤따른 전투는 하늘과 땅을 모두 흔들었습니다. 패배에 분노한 공공은 하늘의 궁룡을 바치고 있던 거대한 기둥 중 하나인 부주산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의 일격은 끔찍했고 기둥은 그 충격에 금이 가고 산산조각 났습니다. 순식간에 반고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찢어졌고 그 상처에서 불길이 쏟아져 나와 숲을 불태우고 평원을 그을렸습니다. 강물은 불어나 둑을 터뜨렸고 하늘의 균열에서 쏟아져 내린 급류가 마을과 밭을 삼켰습니다. 해와 달은 궤도에서 흔들렸고 별들은 어둠 속에서 전율했습니다. 갓 태어난 세상이 다시 태초의 혼란 속으로 던져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위기를 본 여와는 바다처럼 깊은 슬픔과 산처럼 굳건한 결의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것을 고칠 다른 힘이 없었기에 스스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녀는 땅의 네 귀퉁이를 여행하며
각기 다른 원소의 정수를 품은 5색의 신성한 돌, 즉 붉은색, 노란색, 푸른색, 흰색, 검은색 돌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거대한 용광로에서 녹여 그 색들이 서로 스며들어 반짝이는 빛의 용암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이 불타는 혼합물을 하늘에 찢어진 곳으로 가져가 상처 위에 붓고 폭풍 후 뒤에 무지개처럼 빛나는 조각으로 균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쓰러진 기둥이 산산조각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대한 우주 거북을 찾아내어 그 4개의 거대한 다리를 잘라 땅의 4기퉁이에 새로운 기둥으로 세워 하늘을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수는 여전히 계곡을 휩쓸었고 불길은 아직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녀는 갈대제로 댐을 쌓아 물길을 막았고 목소리로 불길을 달래어 잦아들게 했습니다. 혼란과 함께 나타난 야수들을 몰아내 깊은 숲과 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마침내 땅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에야 그녀는 쉬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은 숨어있던 언덕과 동굴에서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온전해진 하늘을 경외심에 차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늘에는 그녀가 녹인 돌들의 부드러운 색조가 어려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신들의 분노나 군대의 힘이 아닌 세상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여 무너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던 한 존재의 조용하고 끈질긴 노동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늘의 상처가 아물고 기둥이 복원되자 갓 태어난 세상은 깨지기 쉬운 평화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대재앙의 상처는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대지는 기울어졌고 하늘 자체도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가 세운 거북의 4다리 길이가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울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는 더욱 혹독해졌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인간들의 회복력은 대단하여 이 새로운 질서를 절망이 아닌 결단력으로 맞이했습니다. 이어진 세월 동안 여호와는 보이지 않게 자식들 사이를 거닐며 미묘한 인도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바구니 짜는 법, 그릇 굽는 법, 튼튼한 집 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흩어진 방랑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노동과 식량을 나누고 서로를 지키도록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신화 속거인 할머님하고 가 세상을 빚어낸 이야기처럼 세상을 보듬는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을 느끼게 합니다. 시간이 흘러 그녀가 하늘에 덧댄 조각의 색깔은 낮의 푸른빛과 밤의 은빛 속으로 희미해졌지만 계절의 순환 속에서 강물의 흐름 속에서 하늘의 기울기 속에서 그녀의 손길은 영원히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는 조용히 전설의 영역으로 들어갔고 그녀의 이름은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으며 그녀의 이미지는 그녀가 만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졌습니다. 하늘이 수선되고 물이 제 길을 찾은 후 강가의 진흙으로 빚어진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목소리와 손, 기억을 가졌음에도 그들은 아직 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 혼돈의 시기에 복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렁찬 발걸음이나 불타는 눈으로 기억되는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의 야만성에 꾸준한 인내심으로 손을 얹고 마치 농부가 완고한 밭에 고든 일항을 내듯 질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불씨를 살려 밤새 불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날고기를 뜯어 먹는 대신 불에 달군 돌 위에서 고기를 익혀 먹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사람들은 기생충의 고통에서 벗어나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덩굴과 섬유를 엮어 그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손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이 힘을 몇 배로 늘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씨앗을 심고 동물을 길들이는 법을 가르쳐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더 큰 마을을 이루어 살게 되자 복해는 또 다른 혼란, 즉 인간의 마음속 욕망과 두려움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족의 연을 맺게 했고 도둑질과 폭력을 금하는 최초의 법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질서의 근원에는 더 깊은 원리가 있음을 깨달은 복해는 황하 강가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때 용마 한 마리가 물에서 솟아났는데 그 등에는 신비로운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무늬를 보고 영감을 얻은 복해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을 상징하는 8개의 궤, 즉 8궤를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복해가 만든 이 8궤는 오늘날 우리 태극기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건곤감리, 즉 하늘과 땅, 물과 불. 이 우주의 기본 원리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고 조화를 이루려 했던 고대인의 지혜가 수천 년을 건너 우리 곁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8궤를 통해 점을 치고 세상의 변화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복해는 또한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 지식과 기억이 세대를 넘어 전해질 수 있는 다리를 놓았고 악기를 만들어 음악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게 그의 손에 의해 인간의 야만성은 부드럽게 길들여졌고 그들의 삶은 비로소 문명의 여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희의 오랜 통치가 조용히 막을 내린 후 세상은 또 다른 위대한 군주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신농, 신성한 농부였습니다. 그는 어깨에 황소와 같은 힘을, 마음에는 흙과 같은 인내심을 지닌 인물로 기억됩니다. 복해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웠다면 신농은 인간과 대지 자체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자연의 변덕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흉년이 들면 어떤 법률도 그들을 구제할 수 없었습니다. 신농은 땅을 길들이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구부러진 나무로 최초의 쟁기를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땅을 갈아 씨앗을 심는 법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가르침 아래 사람들은 조, 보리, 쌀을 심으며 체계적인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고 하늘을 보며 비를 예측하고 언덕에 계단식 밭을 만들고 계곡에 수로를 파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침내 창고는 겨울을 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굶주림이 사라지자 안정된 생활이 가능해졌고 신농은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교환할 수 있는 최초의 시장을 열었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 아니라 노래와 소식이 오가는 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농의 눈은 풍성한 들판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곡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굶주림, 즉 질병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아이들이 열병에 시달렸고 겨울에는 기침이 폐를 괴롭혔습니다. 신농은 대지가 생명을 키울 수 있다면 생명을 치유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수백 가지의 식물을 직접 맛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그의 몸의 통증을 덜어주었지만 어떤 것은 혀를 태우고 혈관에 불을 지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의 배는 수정처럼 투명하여 식물의 기운이 몸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수많은 중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약초의 효능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맹독성 식물을 맛보고 쓰러졌을 때 근처에 찻잎 몇 개가 입술 위로 떨어졌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것을 씹자 독이 풀려났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차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고 몸을 안정시키는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신농은 수백 가지 약초의 지식을 집대성하여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이로써 사람들의 수명은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고 그는 농업의 신이자 의학의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신농의 시대가 끝난 후
땅은 풍요로웠지만 평화는 위태로웠습니다. 여러 부족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 땅이 아직 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도자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황제 헌원입니다. 그는 훗날 중국 민족의 시조로 불리게 될 인물입니다. 황제는 가장 키가 크거나 힘이 센 족장은 아니었지만 가장 신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던 염제 신농의 후예와 동맹을 맺고 가장 포악하고 이협적인 존재였던 치우에게 맞섰습니다. 치우는 구리로 된 머리에 새로 된 이마를 가졌다고 전해지는 무시무시한 전쟁의 신이었습니다. 그의 부족은 뛰어난 금속 재련 기술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 주변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축구 대표팀의 응원단, 붉은 악마의 상징이 바로 이치우라는 사실은 그가 동아시아 전체에 얼마나 강력한 무용의 상징으로 기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황제와 치우의 군대는 탕록의 들판에서 격돌했습니다. 치우가 짙은 안개를 일으켜 황제의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자 황제는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지남거를 발명하여 방향을 찾았습니다. 치우가 비바람을 부르자 황제는 가뭄의 여신을 불러 비를 그치게 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황제는 마침내 치우를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이 탕록 대전의 승리로 황제는 여러 부족을 하나로 통일하고 최초의 국가체제를 세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분열된 세력을 하나로 모아 거대한 문명을 이룩한 영웅의 서사시입니다. 이는 마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이나 신라의 문무왕처럼 혼란을 잠재우고 통일 국가의 기틀을 닦은 우리 역사 속 위대한 군주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황제는 법률을 제정하고 도로를 건설했으며 문자, 의복, 수레 등 수많은 발명품으로 문명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죽지 않고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의 시대는 분열과 혼돈이 끝나고 통일된 문명이 시작되는 위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황제의 시대가 지나고 그의 손자인 전욱 이재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처럼 전쟁 영웅은 아니었지만 질서와 체계를 세우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절지천통, 즉 땅과 하늘의 길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신과 인간, 영혼들이 자유롭게 세상을 오갈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부족은 신비한 힘을 남용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세상을 어지럽혔습니다. 전욱은 인간 세상의 질서는 인간의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두 명의 위대한 신하에게 명하여 하늘로 통하는 사다리와 길을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이로써 인간은 더 이상 신의 직접적인 간섭 없이 스스로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 중심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임금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의 통치는 태평성대의 상징으로 기억되지만 그 과정은 혹독한 시련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 10개의 태양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본래 10개의 태양은 형제로서 하루씩 번갈아가며 세상을 비추었지만 장난기가 발동한 그들이 한꺼번에 솟아오른 것입니다. 대지는 불타고 강물은 말라붙었으며 사람들은 타는 듯한 더위에 죽어갔습니다. 임금은 명공 인예를 불렀습니다. 얘는 활을 들어 하늘의 태양들을 향해 쏘기 시작했습니다. 화살이 하나씩 태양을 맞힐 때마다 불타는 세발 까마귀가 되어 떨어졌습니다. 그가 9개의 태양을 떨어뜨리고 마지막 하나를 겨누었을 때 임금이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세상에는 최소한 하나의 태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련이 끝나자마자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끝없이 비가 내려온 세상이 거대한 홍수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산으로 피신했지만 물은 계속해서 차올랐습니다. 요 임금은 곤에게 홍수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곤은 9년 동안이나 둑을 쌓아 물을 막으려 했지만 거대한 물의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둑은 계속 터져나갔고 피해는 더욱 커졌습니다. 요 임금은 자신의 아들이 아닌 덕망 높고 지혜로운 인물로 알려진 순에게 재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이 아닌 가장 현명한 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 이를 선의라고 합니다. 이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이상적인 왕위 계승 방식으로 꼽히며 요 임금과 순임금은 성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순임금은 재위에 오르자마자 홍수를 막는 데 실패한 곤을 벌하고 그의 아들인 우에게 치수 사업을 맡겼습니다. 우는 아버지와는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물을 막는 대신 물이 흘러갈 길을 터주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13년 동안 집에도 들르지 않고 온 땅을 돌아다니며 산을 뚫고 강바닥을 파서 물이 바다로 흘러가도록 길을 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 끝에 마침내 거대한 홍수는 다스려졌고 사람들은 다시 평화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의 위대한 업적을 본 순 임금 역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우에게 재위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는 왕위에 올라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를 열었습니다. 이로써 신화와 전설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반고의 천지창조에서부터 여와의 인류창조, 복해와 신농, 황제의 문명 건설, 그리고 순, 우로 이어지는 치수 신화까지 중국의 신화는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연의 거대한 힘에 맞서 싸우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고대인들의 치열한 삶의 기록이자 그들의 세계관과 지혜가 담긴 거대한 유산입니다. 이 장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문명은 한 명의 영웅이 아닌 수많은 이들의 헌신과 지혜, 그리고 끈질긴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롭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